감사합니다. 오늘은 24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유의 말씀이 많은데 조금 다 하기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추렸습니다. 그래서 19개만 책자로 만들었는데요. 19개도 많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되지 않아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때때로 이 말씀이 나오면 제가 그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기에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먼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의 말씀인데요. 주기도의 말씀 6장 12절 한 절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안 봐도 잘 외우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개역개정 성경의 주기도문은, 새 주기도문은 이것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그게 더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해 줘요?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죄는 예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새 주기도문에서는 그 부분을 고쳤어요. 수정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을 용서하는 거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죄를 대신 사해 줄 방법은 우리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건 안 돼요. 잘못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게 잘못을 행하면,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행할 때 내가 몇 번이나 이 잘못을 용서해 주리까? 라고 했어요. 사실은 7번이 아니라 3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3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상 넘어가면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나를 해코자 했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주고 받아준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성인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3번까지라 그러면은 이야 그럴 텐데 베드로는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7번까지 하리까 그러면 역시 베드로구나. 역시 베드로는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7번씩이나 용서한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70번씩 7번. 그럼 숫자를 계산하면 몇 번이에요? 490이죠? 그러면 490번까지만 정말 용서하고 491번째는 안 참는 겁니다. 네? 숫자를 세서 이제 내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만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만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지나치면 이리 와. 라고 얘기하죠. 몇 번까지 참으세요? 그만해라. 몇 번까지 하고 그만해라 그래요? 보통은 3번 정도예요. 3번 정도 하면 많이 참으신 거죠. 예. 7번까지 참으시지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7번까지는 좀 참아주고 그만해라. 이제는 못 참는다. 라고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70번씩 7번, 490번까지는 마치 숫자적으로 보면 용서해라 라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한정이다. 무한정. 490번을 용서하는 건 없다. 무한정 용서해라. 저는 못해요. 전 못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예? 저는 솔직히 못해요. 무한정 용서 문 집사님은 가능할지 모르겠다. 착하셔서 착하신 분들은 참아요. 참고 화도 덜 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뚜껑이 열려서 그렇지. 예? 속 좋은 사람들은 많이 참으세요. 예? 그거 어떻게 타고난 걸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무조건 참아라. 언제까지 참아라 그러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숫자적으로 또 얘기해 주신 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숫자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12라고 하는 숫자, 이스라엘의 12지파, 12사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이 비었어요. 11이죠. 한 명이 비니까 이 한 명을 채우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1장이 넘어가기 전에 한 명을 채워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12명을.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도 우리 지금 교회와 같은 교단에서 자랐어요. 개혁교단이잖아요. 개혁교단에서 자랐고 이 목사님은 주일날 뭐 사먹는 거 못하게 하셨어요.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외상 지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미리 컵라면이나 먹을 거를 간식을 사다 놓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냥 못 먹어요. 굶어야 돼요. 진짜 굶어야 돼요. 그래도 무서워서 앞에 슈퍼가 있는데도 가서 그냥 다음 줄게요. 그리고 빌려오는 것도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일날 TV 봐도 안 된다. 신문 봐도 안 된다. 어디 놀러 가도 안 된다. 다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뭐 주일날 사먹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고 TV를 보는 거나 뭐 신문을 보는 거나 어디 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나 좀 그렇게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 타는 거요. 버스 타는 것도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럼 버스 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버스 타지 말아야 돼요. 예? 물건을 주고 사 먹는 게 안 되면 버스 타고 오는 것도 안 되고 멀리서 오는 사람 오지 말라 그래야 돼요. 주일날. 그리고 버스 운행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은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건 안 되죠. 되려면 똑같이 되고 안 되면 똑같이 안 돼야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버스 타고 멀리서 오는 분들은 괜찮고 우리가 뭘 사 먹는 건 안 되고 또 차량을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저쪽 동네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건 또 되고 우리가 어디 놀러 가는 건 안 되고 그래서 뭐는 되고 뭐든 안 되고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리고 주일날 그럼 뭐예요? TV도 안 돼. 놀러 가는 것도 안 돼. TV도 안 돼. 신문도 안 돼. 뭐도 안 돼. 그러면 뭐 하란 얘기예요? 성경책 읽으라고요. 집에서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7시에 저녁 예배 있으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보통 9시 반 10시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배워왔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고 저녁 예배 드릴 때면 다 졸려가지고 눈이 한꺼풀씩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근본주의처럼 그렇게 할 거면 철저하게 그렇게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하나님의 날, 주일날이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쉰다라고 배웠어요. 쉰다. 그러니까 조금 쉬는 날, 직장을 안 다니고 조금 쉬는 날, 다른 날, 구별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섞여서 배웠어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함께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그것이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사 먹느냐 안 사 먹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0번씩 7번이라는 개념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날이고 안식일의 날이에요. 안식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일날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니까 기뻐해야 돼요. 안식의 개념은 기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날이니까. 또 한 가지는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었잖아요. 7일째 되는 날은 쉬었죠. 종도 쉬게 하고 짐승들도 쉬게 하고 나도 쉬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로 이렇게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7이라는 개념은 쉰다, 평안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6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않는 날 그래서 오히려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쉬었어요. 1년을 다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째 되는 해는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그리고 이제 7번 돌아가는 7, 7이 49, 49년째가 되면 쉬어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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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렇게 들어가니까 49년째가 되는 날은 그 해는 또 쉽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도 쉽니다. 그 해는 희년이라고 불려져서 쉬어요. 그러니까 48년까지는 일하고 49년 쉬고 50년 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희년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49라고 하는 희년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기쁠 희자를 주는 것은 희년이었잖아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제도가 없어졌어요. 이미 자기들도 노예로 팔려갔었고 자기 땅이라는 개념들이 아예 없으니까 내 땅, 네 땅이 없다 보니까 다시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건물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렇게 희년이 없다 보니까 도둑이 들끓고 강도가 생기고 특별히 살인자들까지 등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빚에 대한 의미로 지금 설명하세요. 빚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힘내?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위로는 안 돼요. 배고프지? 빵 사 먹어? 이것도 안 돼요. 빵을 사줘야죠. 내가 빵을 사줄 수 있으면 빵을 사주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해야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빚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어요. 1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만 달란트 빚졌다면 30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30조를 빚졌다 그러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30조를 빌려줘요? 그죠? 누가 30조를 빌려줘요? 한 나라를 사겠네요, 그냥 30조면. 이 말이 뭐냐면 왕은 우리에게 30조에 해당되는 것을 사줬어요. 그게 뭐겠어요? 네? 네? 그렇죠. 우리의 죄를 그 30조의 값으로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죄값을 1만 달란트라고 불렀어요. 지금 내 죄를 사는 대가가 적어도 30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약 1,50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돈으로 계산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1,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또 빌려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1,500데나리온 빌렸어요. 그 사람에게 또 말하기를 갚아라. 왜 안 갚냐? 그랬더니 갚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목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빨리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너를 30조나 되는 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적은 돈은 아니지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를 괴롭게 하느냐? 약한 종아! 라고 얘기하시며 그를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유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해 주셨어요. 혹시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꽤 오래된 영화긴 해요.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랜섬이라는 영화예요. 자기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보신 분 계세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유괴당해요. 유괴당했는데 강도들이 이 사람이 항공사 사장으로 나오거든요. 항공회사의 회장으로 나오는데 몸값을 부르는 거예요. 몸값을. 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회장의 아내는 빨리 주라고. 지금 돈이 문제냐고. 회사가 없어져도 아들은 살려야 된다고.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라고. 빨리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주면 죽는다고. 돈을 주면 내 아들이 죽는다고. 정말 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얼굴을 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아들부터 죽일 거다. 돈을 줘서 아들을 살릴 것 같으면 돈을 준다. 근데 돈을 주면 아들을 죽일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 TV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에서 이 회장이 TV 기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을 살려주는 사람에게는 제가 30억을 드리죠. 강도에게 주기로 한 돈을 제 아들을 살려주는 사람에게는 30억을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이 아들을 찾기 시작해요. 누구라도. 지금 전 국민이
30억 때문에 한 아이를 찾는 거예요. 문제는 강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 아이를 찾아서 내가 30억을 혼자 챙기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아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억은 아이와 맞바꿔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가 봤다라고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괴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괴 안 했는데 내가 잡히겠어요? 나는 죄가 없죠. 이제 이렇게 돌려가는 거예요. 돌려서 이 아이를 발견했다, 이 아이가 여기 있다라고만 알려주면 30억을 그 자리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만 확인이 되면 30억을 줍니다 라고 하니까 유괴범들도 내가 유괴 안 한 걸로 하고 이 아이와 30억을 맞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돈을 받으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죠. 랜섬이라고 하는 말이 대속이에요. 대속. 그러니까 아이의 몸값이 30억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이니까. 글쎄요, 30억.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일찍들 다니고, 아들들 일찍들 다니고 효도하자. 예? 아이가 아프면 뭐 집을 팔아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30조라고 하는, 이거보다 더 하겠지만 이 몸값, 예수님의 피가 30조밖에 안 되겠습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 가치를 알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준 것이 있더라도 그냥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워준 게 없다고 해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몸값이 워낙 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 비유는 처음에 시작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이란 얘기는 자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어떠냐라고 예수님이 또다시 이 율법사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다는 듯이, 이것도 모르냐는 듯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만약에 구약이라면 옳은 대답이에요.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 함을 우리가 들었거늘 메시아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도 없고 누가 죽이겠어요, 하나님을.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 그럼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죽지 않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빌립이 그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방문을 해요. 그 방문하는 목적은 나라의 어떠한 그 상황을 살펴보거나 내가 하는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유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침뱉음을 당하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냐라는 게 궁금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율법사나 바리새인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나도 몰라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또 가는 동안에 그 마차 같은 안에서 계속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다고 알아지나요, 이게? 그럴 때 주님이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가 타고 가는 마차를 세우고 그에게 지금 그가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거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거기서 성령이 그 자기 안에 임하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고난을 당해 침뱉음을 당해 죽는다. 그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예사야, 예사야후, 여호수아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데 문제는 예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만약에 이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칭찬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문제는 그것도 잘못됐지만 이 사람이 하는 질문 가운데 크게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거예요. 제가 친구의 친구 그 부탁은 들어준다 그랬죠. 새벽이 됐던 몇 시가 됐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줘야 돼요. 그게 정말 친구니까.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가 이웃이에요. 친구가 이웃인데 이 이웃이 유대인들에게는 나보다 나은 사람, 그 사람을 이웃으로 봤어요. 그러면 고아나 과부를 이웃으로 봤겠어요? 병자들을 이웃으로 봤겠어요? 아닙니다. 고아나 과부나 병자들은 이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해요. 비유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답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이 율법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웃사랑이 뭔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던데 여리고는 대구와 같은 분지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종려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바나나 나무처럼 그냥 이렇게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끼로 딱 찍어보면 나이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나무같이 생기긴 했는데 그냥 줄기 같아요. 줄기. 그 안에 물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도시인데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이 종려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 이게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쭉 뻗었는데 이 종려나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가 물밖에 안 들어있어서. 그래서 종려나무에는 못 올라가고 옆에 있던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나 확인했던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더운 도시였고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리고라는 곳을 이렇게 사진을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보면 큰 동산 같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높지 않은 민둥산인데 이런 언덕이 있다 보니까 이 언덕 뒤에 강도가들이 많이 숨었어요. 숨어 있다가 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꼼짝마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었던 유대인이 아마 장사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는 누구냐? 유대인이죠. 왜 강도 짓을 하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년이 없어져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강도 짓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 이 강도질하는 사람, 이 사람의 것만 빼앗으면 돼요.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돈을 빼앗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귀한 걸 뺏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만 뺏어가지 않고 갖고 있던 사람을 우리 성경에 보면 거반 죽게 했어요. 30절에 가면 거의 죽게 했다 그랬어요.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살인이에요. 살리면 안 돼요. 날 알아볼 거니까. 날 알아보고 와서 저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은 또 다 가져가야 되니까 죽을 만큼만 때려놓고 내가 간 다음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악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거반 때려서 죽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길을 늘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지금 지나가는 사람을 보시면 제사장이 지나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가요. 왜 그럴까요? 네? 아니니까요. 이방인 아니에요. 매 맞은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왜 안 도와주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죽어버릴까봐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만지다가 죽을까봐? 그거는 조금 그래요. 뭐라 그랬는데, 예찬이가? 제사장에게 누명을 씌울까봐. 답이 나올 만도 한데. 네? 사랑이 없어서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한 것도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던 뭐 어떻게든 막 실컷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만들어진 것도 운명이려니,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핑계로, 율법을 핑계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왔는데 이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핑계로, 하나님을 핑계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죠. 더군다나 원수관계였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관계였다. 그래서 어떻게 원수관계였느냐? 원래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 그 땅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흘러 들어온 민족이에요. 흘러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게 되고 자기들이 믿는 신과 하나님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자기들의 신도 믿었어요. 두 개의 신을 다 믿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인 율법도 믿고 자기들의 신인 자기들의 어떤 그 법도 믿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지을 때 돕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돕겠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안 된다.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니 죄인들이니 절대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딱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높진 않지만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곳은 여기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다라고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으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부셔버립니다. 그들의 성전을 부셔버려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특별하게 그 집을 짓는데요. 우리는 집하고 무덤이 따로 있어요. 묘지가. 혹시 묘지 가까운 데 사시는 분 계세요? 여기가 혹시 예전에 묘지였나요? 모르시죠? 그 알면 또 찜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왕십리가 옛날에 묘지 아니었어요?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묘지 아닌 곳이 없었어요. 하여튼 이 주변의 땅들은 다 시골이었고 묘지들이 많았어요. 그거 다 없애버린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합니다. 집 밑에 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묘지가 우리처럼 봉분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돌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곡괭이 같은 거로 파면 깨지는 게 아니라 파진대요. 딱딱하지만 곡괭이로 파면 파진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한 평 남짓하게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거기다 놓고 나와서 기어 나와서 요 조그마한 구멍, 한 사람만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버려요. 짐승이나 들개가 들어갈까 봐, 시신을 훼손할까 봐. 그러니까 그 무덤이 집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거죠. 그런 신앙으로 집들 밑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것을 아마 혹시라도 성지순례 가시면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다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밑에, 집 밑에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덤, 그 구멍을 다 파내가지고 그 시신을 다 끄집어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그 뼈를 갈아버렸어요. 갈아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이 돼지거든요. 지금도 돼지고기로 만든 햄버거는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소고기만 먹죠. 되새김질 안 하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진짜 맛있는 걸 몰라. 그래가지고 이 돼지의 피를 그 조상들의 뼈하고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려버렸어요. 이쯤 되면 진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겠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원수관계예요. 그 길로도 안 다녔다. 성경은 그 사마리아 길로 안 다녔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멀어도 그 길은 쳐다도 안 보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안 해요.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원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를 가셔서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니까 가긴 가야겠는데 정말 가기 싫어서 먹을 걸 구한다고 멀리 가서 먹을 걸 구해가지고 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관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죽어간다는 데 관심을 가져요. 살려줘야 된다. 아직 안 죽었다.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그 물건을 실은 짐승에다가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가요. 그리고 기름으로 싸매고 상처에 부어서 주막 주인에게 치료해달라고, 의사를 불러다가 치료해달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그 나머지 돈을 더 줄 테니까 꼭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이게 비유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맨 마지막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죠? 근데 대답은 그렇게 안 해요. 37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을 돌려요. 사마리아인, 그런 말이 쉽잖아요. 그럼 명확한데 사마리아가 싫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라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이웃 사랑에서, 사람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웃이 누구로 설명하냐면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된 10계명에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 4개,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게 6개가 나오거든요. 그 6개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왜 부모 사랑을 가운데 넣어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 뭐예요? 경외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맞을 건데요. 나의 하나님을 내게 잊지 말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도 공경하라고 번역이 됐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경외하라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건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 안 하면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부모는 우리를 제2의 창조주로 봐요. 창조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태어나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도 경외하는 대상으로, 그러니까 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일단 부모님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뭐 넘치도록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웃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 사랑도 안 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 아직 영생을 얘기할 때까지는 안 됐어요. 물어보는 건 영생인데 실제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생에 대한 설명이 못 들어갈 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웃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이라고 설명해요. 왜 원수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의 꾀임이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두실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야, 니네 이제 그만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면 하나님 무섭지 않을 거 아니냐? 하나님 뭐라 그래도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할 거 아니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빵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바벨탑을 인간이 쌓습니다. 그 바벨탑의 높이가 약 9층이래요. 아파트 9층. 아파트 9층의 높이를 쌓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파트 9층 별거 아니지만 이게 벌써 4,000년 전이 넘는 건데요. 그때 9층짜리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계단식도 아니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걸었다 그래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짓는데 높이가 아파트의 9층 높이를 짓는 거예요. 근데 왜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바벨탑을 지었을까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뭐하라고 그렇게 높이 지어요? 그것도 다 높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만 높이 지어서 이것을 바벨탑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하나님은 이 탑을 못 짓게 했어요.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잠깐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빵 드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